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무슨 잘못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누구 것을 도둑질 하셨습니까?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괜히 그냥 미워하고 나중에 모욕하고 때리고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지만 세상은 타락했고 악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명확히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더니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뭐 축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고 뭐 승승장구하더라.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많이 뿌려놨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더 배러,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잠시 받는 환난과 좋게 누릴 영광이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받으니까 사람들의 축복과 박수 갈채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죠. 자, 성령이 주시는 몇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예요, 국회. 그 국회의원들이 종교적 단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문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다. 베드로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감히 같은 자리에서 말도 안 섞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신학교 박사님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의 돌 예수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저 무식한 베드로가, 저 무식한 신학교 문턱에도 안 나와본 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에서 배우고 알아야만 했던 말씀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 잘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지식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베드로 요한이 비록 과거에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다음에 3년간 뭘 했죠? 특수교육을 받으셨어요. 특수교육. 선생님과 함께 뒹굴고 먹고 자면서 통학한 게 아니에요. 선생과 함께 삶을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계속 들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베이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갑자기 천둥 벌거숭이 같이럼요.
엉뚱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3년간 예수님의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한 소리만 했어요. 천국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그 말씀 잘 듣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 참 답답하셨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가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에 기름을 확 부어주시니까 가지고 있던 그 말씀, 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요한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배우고 익혔던 그 말씀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담대하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 대제사장 앞에서도 조금도 끌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누가 주눅이 들어요? 원래 베드로가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학위도 없죠. 출신 배경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주눅은 누가 들어요? 대제사장에 드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일꾼이요,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살아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거지 노인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푼만 줍쇼해도 부족한데 이리 오시오. 내가 머리에다가 축복을 해주겠어. 이 정도의 어떤, 네, 그렇죠. 믿음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저 사람은 뭔데? 쥐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누가 주눅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꼬리를 말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부르면요, 그냥 쉽게 가지 마세요. 한 3번 정도 거절했다가 가세요.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다가. 그냥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리 오시오. 내가 축복해 주겠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높이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 근데 성령 받았더니, 변화됐더니, 이 세상이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너무 그냥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며 주눅 들고 쪼그라들고.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네요. 그들에겐 또 큰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냥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실력을 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무려 40년간 땅에 발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들락날락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알아.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거를 누가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어요. 서 있어. 이게 증거예요. 삶의 증거. 그냥 그냥 말만 큰 소리 친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래서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만 그냥 무성하고, 그냥 멀리서 보면은 무화과가 많을 것 같아. 왜? 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막상 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열매 하나를 못 찾아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많이 모였다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놀랍다, 야, 저 교회 부럽다, 저 교회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작게 모이고 우리가 큰 어떤 퍼포먼스는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삶이 변화가 되고요, 세상이 바뀌고요, 역동성 있는 능력으로 열매들을 맺혀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큰 소리만 쳤다고 대제사장들이 주눅들지 않아요. 그 옆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박 집사님이 이제 그 땅에 갔어서 지금 씨를 뿌려 놓으시죠. 그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힐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저는 5년 동안 우리 교회가요, 이곳에서 참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과나무도 심으면 5년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야 된대. 3년에 하나 나온대, 열매가. 근데 그때는 못 먹는데요. 3년에 나온 열매는 못 먹을 열매래요. 근데 5년째 나오는 열매는 누군가는 따서 먹어야 되는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5년간 이런 어려움을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정말 척박한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 영이 회복되고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요, 잃었던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난할 말이 없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요, 비난할 말을 만들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의와 진실함과 착함이라 했어요. 빛의 자녀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셔야 돼요. 의로우셔야 돼요. 사람 살리셔야 돼요. 자꾸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요, 사람 살리고요, 불쌍한 사람들 돕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해나가면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고 싶은데 지금 속은 부글부글해 지금. 근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툭 내던져졌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흠을 찾아낼 수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난할 말, 자기들끼리 자꾸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시비를 걸고 싶어.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해요. 얼마나 일을 가라, 막 일을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영들은 일을 갈아요. 그 일을 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당장 우리를 올가매기를 원하고 공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공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틈이 없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요. 행위 자체 비난.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야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기껏.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의노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유명한 표적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알게 됐고 무시하자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가만두자니 어떻게 해요? 이 예수라는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죽인 예수를 자꾸 선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결국에는요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어. 사람들이 사도들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빛의 자녀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머리털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 팔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1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하물며 놓일까 보냐. 하물며. 죽을까 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벌벌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죽는 것은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머리털 한 올도 못 건드려요. 뭘 할 수 있냐? 위협은 할 수 있어요. 겁만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길게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그런 기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돌아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 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이 나를 죽일 것 같지 결과적으로는 머리털 한 올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껏해야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위협밖에 못해. 근데 우리는 그 위협 듣고 다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게. 두려움을 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근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변화받은 베드로와 사도가 자 보세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오늘 말씀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말하거나 가르치면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가두겠다는 위협을 듣고 그들이 대답한 이야기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자, 당신들에게 묻겠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겁을 주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면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이 복음은요, 이 상황에 맞춰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잖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협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 그 사람조차도 전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당신 같으면, 당신이 믿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의 하나님이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조차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들이 그런 입장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판단을 하겠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을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죽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가야바의 뜰에서 멀리서 숨어 있다가 저로 가서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펄쩍 뛰고 죽을까 봐.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입은 사람만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이 이제 깨달아졌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저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죽인다고 해도 담대하게 죽일 테면 죽이시오. 당신들이 죽인다고 해도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한다. 그러면은 선교나 복음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박정우 집사님 말씀하시면 계획 아무리 1년 동안 해면 뭐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저희 교회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섬찟 이거 잘해야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5년간의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완성된 거 보면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돼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 사명 찾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이 두려워서 자기 사명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했던 일이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미 봤거든. 저 천국 소망을 이미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상의 것이 겁나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그 앞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럼 오늘이라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만일 너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내가 평일에 7배가 더 되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머릿돌 한 올도 상치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선택한다면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당신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소? 이건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원한 평화의 땅에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